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근처에 마고할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영험 암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님과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고할매는 주변 산천의 기운을 잃고 천기를 예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미래에 좋은 기륭을 예지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주 인근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던 동수였습니다. 동수는 길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걷던 중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보통의 나무와는 달리 잎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마고할매가 작은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동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마고할매는 나무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은의 정다운 나무라 불리고 300년의 세월 동안 이 땅의 영혼을 품고 있다네. 이 나무는 슬픔을 삭혀주고 기쁨을 늘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덧붙여 이 나무의 잎을 하나 품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동수는 나무의 잎을 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고할매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의 잎을 함부로 따서는 안 될 것이야. 이 나무의 힘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대가 선택한 길에 진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야. 동수는 마고할매의 말을 되새기며 장에 나무 잎을 땁니다. 이후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에 한결같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진심은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고할매와의 만남 그리고 보은의 정다운 나무는 여전히 청주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부전설화로 이 지역의 고유한 민속신앙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을 조화로운 관계를 일깨우며 청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산에는 백운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이 산은 항상 구름에 덮여 있어 1년 내내 산 정상은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산신령이 거주한다고 믿었고 그의 존재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는 은인이라 여겼다. 마을에는 매년 가을 산신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마련한 제물을 산신령에게 바치는 행사였으며 이들은 산신령이 그해 동안마을을 지켜주시고 풍년을 기원해주기를 소망하며 제를 올렸다. 사람들은 정성껏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직접 담근 술과 요리들을 제물로 준비하였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전년의 수확이 극히 적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제물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몇몇 사람들은 산신제를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군댔으나 마을의 노장은 어떻게든 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어렵사리 제물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에 오르기 전날 밤 마을에서는 이상한 꿈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토박이 어르신인 박노인은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다. 산신령은 백발의 노인이었으며 그 눈빛엔 깊은 지혜가 가득했다. 꿈속에서 그는 박 노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여, 재물은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적다고 하여 마음까지 적은 것은 아니네. 내 마음을 아는 이 마음씨를 보아 마을에 번영이 깃들게 할 것이니라. 다음날 산신제는 예년보다 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제단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그의 말씀에 감사함을 표했다. 박 노인은 꿈을 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감동하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은 전에 없이 풍요로워졌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싹이 나고 비는 적당히 내렸으며 해가 잘 들었다. 수확은 이전 몇 년간의 부족함을 모두 만회하였고 마을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더 많은 정성을 들여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정선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산신과 마을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진실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을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실함이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새겨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군산 지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농사와 고기잡이를 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나 바다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날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쳐 그들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었고 바다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를 지키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바다를 수호하는 신으로 드넓은 해저 궁궐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며 안전한 항해와 풍호를 기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산 앞바다에서 생을 사는 한 어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장돌이었는데 용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는 인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돌이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자라났고 어느새 그는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어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남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용왕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돌이가 15대던 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기를 잡던 중 그는 배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장돌이는 신비로운 불빛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용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용왕은 푸른 비늘에 금빛이 번쩍이는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너는 대담한 정신을 가진 어부로구나. 내가 가진 운명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터이니 원하는 바를 하나 들어주마 라고 용왕이 말했습니다. 장돌이는 자신이 살길 바라고 있었지만 용왕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간다면 마을의 모든 어부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용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돌이는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 자신이 바닷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신비로운 꿈이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후 마을 바다는 잔잔하고 붕어가 계속되었으며 어부들에게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장돌이의 덕분이라 여기며 용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돌이는 마을이 존경받는 원로가 되었고 용왕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용왕제라는 축제를 열어 바다의 평온함을 기원하며 장돌이의 이야기를 회상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설화로 남지 않고 군산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민속신앙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영월에는 매년 초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달맞이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밤하늘의 감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한 해의 농사와 생활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민속신앙 행사였지요. 전설에 따르면 영월 마을에는 달의 신이 거주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였고 매년 3월 초순이 되면 마을에 축복을 내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맞춰 달맞이 축제를 열어 신을 환영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회의 달맞이 축제는 긴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가까워질수록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장로들이 주관하여 사당을 청소하고 장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달맞이 축제의 전날 밤 모든 가족은 각각의 집에서 달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달신에게 봉헌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떡, 과일, 술, 그리고 특별히 마련한 농작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모두 산 중턱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등산길은 꽤 험난했지만 사람들은 음식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며 지친 줄 모르게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비추기 시작할 즈음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고 거기서 차례로 음식을 펼쳤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는 모두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춤은 달의 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면 장로들이 달신에게 감사의 의식을 올리며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맞이 축제는 그 자체로 영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이었고 마을의 연대와 조화를 강화하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이 전통은 그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웠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힘과 결속을 다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영월의 달맞이 축제는 여전히 그 지역의 전통으로 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영월 사람들이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돌할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찾아와 소원을 빌며 제사를 지내곤 했다. 돌할아버지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그 내부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의식을 행했고 그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왔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의 모든 가정은 돌할아버지에게 차례를 지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바위 앞에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다. 이때 마을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각자의 소망을 돌할아버지에게 속삭여 전했다. 마을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래전 화순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를 내려주길 바랐지만 하늘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을의 촌장 어르신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돌할아버지밖에 없다 며 큰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전체가 동원되어 돌할아버지에게 기원하는 대대를 이뤘고 화려한 의식이 펼쳐졌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 모여 불을 지피며 밤을 지새기기로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보름달이 머리 위에 떠오른 순간 돌할아버지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돌할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돌할아버지를 더욱 경외하고 존중하게 됐고 돌할아버지 신앙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도 화순 사람들은 여전히 돌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며 전통을 지키고 있다.
화순의 돌할아버지 전설은 그저 민속신앙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귀중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마을 축제에는 풍성한 음식과 함께 돌할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으며 화순 사람들은 이 신성한 바위가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